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예. 언뜻 기억날 것 같기도 하다가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중간고사가 필요하고요. 퀴즈가 필요하고 기말고사가 필요합니다. 예,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그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풍성한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여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한다고 닮아집니까? 공부하듯이, 운동하듯이 따라하면 어떻게 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죠,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내 안에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서는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 전제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서 접붙임 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각계 전투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지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죠.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형제들,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용서하게 되더라. 그게 성도의 삶이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뭐죠? 이 뒤에 그리스도의 지체됨. 구글 사전에 그리스도의 지체됨 번역기 돌리니까 이게 번역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됨 번역을 하니까 뭐라고 돼요? Christ delayed something 이렇게 돼요. 아,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제가 이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게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Becoming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영어가 귀에 들립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뭐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면 이런 빌딩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유기체, 생명적인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거니즘. 유기체, 생명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왜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하느냐? 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몸의 지체들이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법이다. 그죠?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은요, 그 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여러분, 가시 안 박혀봤어요? 가시가 박혔어요. 아, 여러분이 안 박혀서 지금 안 아픈 거죠. 근데 제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지금 박혔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손가락만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너만 아프면 되지 뭐 나머지 몸은 그냥 자기 할 일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눈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눈이 아프면은 이빨이 아프면 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금니가 아파요. 그럼 어금니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니만 아프면 됐지 뭐 나머지 괜찮아. 일상생활 잘합니까? 못하죠.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이 아파도 귀가 아파도 코가 아파도 입이 아파도 몸에 뭐 내장에 우리 뭐 오장육부라고 하지만 우리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지만 어느 구석 어느 부위 어느 한 부분이 아파도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문제라고.
온몸의 고통이라고요. 온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온몸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옆에 있는 성도가, 너희 형제가, 너희 자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왜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처럼 여기냐는 거예요. 누구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나? 내 고통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요, 나는 2배, 3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한 부분들이죠. 주님의 몸의 한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뭐 이빨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입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 한 부분일 수도 있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어요. 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의 그 지체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하모니, 온전한 유너티, 온전한 조화와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게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생긴 게 달라서. 근데 그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눈이 귀 보고 너는 나와 다르니까 그냥 가.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돼요. 귀는 귀로서의 독특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눈이 자기가 뭐 보는 거 다 결정한다고 모든 부위가 다 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도 빠져, 코도 빠져, 입도 빠져, 손가락도 다 빠져. 눈이 최고야. 눈만 다라락 다 있으면은 뭐예요? 그게 몸입니까? 그게 뭐죠? 여보세요? 뭐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괴물이죠, 괴물. 눈은 하나, 2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입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께 독특하고 자기께 유일해 보이고 자기께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막 다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 빼고 다 나가. 예? 어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요. 코는 코대로 필요하고 귀는 귀대로 필요한 거예요. 새끼 발가락 그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한 부분으로 불러 세워 주셨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뭐 볼품 없고 나는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이고 나는 뭐 해서 뭐 새끼 손가락 하나 없어도 되지 뭐 자기가 그냥 몸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집니까? 아니죠. 새끼 손톱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는 뭐 별 쓸데도 없고, 누구도 안 알아주고, 영향력도 없고, 나는 뭐 있으나 마나 해. 나는 없어도 돼. 하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혼자서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인터넷에 설교 듣고 하면 되죠.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뭐 돛 닦듯이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앉아서 돛 닦고 뭐 이렇게 수련하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됩니까? 뭐 돈은 닦을 수 있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은 언제 두각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온전해집니까?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 믿게 되어지고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공동체성, 혼자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 주님의 몸으로서의 신앙, 믿음,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제, 저 성도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은요,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지는 것, 그게 몸이에요. 그죠? 손가락이 칼에 비었어요. 모든 신경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나는 뭐 그거 몰라. 안 그렇습니다. 지체가 아파하고요, 힘들어할 때 당연히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아파하게 되는 것. 그게 몸이기 때문이고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 그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에게 흘러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그런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요, 형제가 영광을 얻는 것, 정말 엄청난 기쁜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도 큰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사돈이 밭을 삽니까? 논을 삽니까? 뭐를 사면 배가 아파요?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이게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잘 되고 내 형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더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요,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나면은 그걸 무관심하게 지켜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아파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왜? 한 몸이니까. 가면은 죽는 자리인데, 죄악의 자리인데 계속 달려가는 쪽을 따라가도록 두면 됩니까? 안 되죠.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나오길 기뻐하고요, 예배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늘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참 장하다. 참 착하다.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왜요?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 부분들이 있을 때 혼자서의 역할도 있지만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함께 슬퍼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할 때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좀 지금 건강합니까? 감기 걸린 분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배탈 난 경우도 있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연세가 있으신 분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진대사가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신진대사. 신진대사 아세요? 신진대사가 뭐예요?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죠? 영어로는 머테볼리즘이라고 해요. 머테볼리즘. 머테볼리즘, 이 신진대사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네볼리즘이 있고 커테볼리즘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어네볼리즘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포함해서 뭐예요? 영양분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뭐 어제 잘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으면 되지 뭐. 뭐 며칠 잘 먹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안 먹으면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죠. 그죠? 뭐 햇빛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건강하고 깨끗한 그런 리소시즈를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네벌리즘이죠.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로만 다 됩니까? 받아들이면 뭐예요? 받아들인 것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커테블리즘. 이게 잘 돼야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죠. 땀으로도 나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먹고 나가는 게 많잖아요. 아깝다고 그 안 내보내고 하면 안 돼요. 게을러서 안 내보내고 하면 안 돼요. 내보내야 돼요. 잘 들어오고 잘 나가고 그래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연세가 들어서까지도 잘 되면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한 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 영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읽을 때 먹는 거예요. 우리 영이 먹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매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받는 거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뭐예요? 어네벌리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도 받고요, 책망도 받아야 되죠. 위로를 받고요,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쓸모없는 것, 내 안에 나쁜 감정들, 나 안에 원통한 감정들, 섭섭한 감정들, 불신앙의 모습들, 어둡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은 어떻게 돼? 내보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커테블리즘. 그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겠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원통한 마음들, 원한의 마음들, 슬프고 외롭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을 뭐예요? 생각들을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는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 성도들이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나만 충분하면 되지 뭐. 나만 채워지면 되지 뭐. 그러면은 그것도 뭐예요? 이게 순환이 안 되고 거기 꽉 막히는 거예요. 피가 흘러가야 되죠. 피가 순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꽉 막히면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꽉 막아버리면 그거 뭐예요? 그 동맥경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몸에 완전히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거 받으면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건 흘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선순환 되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요, 유혹하고 마음의 섭섭한 마음들을 찔러주고요, 마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요. 결국 그래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나는 여기 못 살겠어, 이렇게 뛰쳐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고 가치로운 존재인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보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또 못났고, 뭐가 또 약점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고, 충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던 이 자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그 뜻을 향해서 날마다 순종하고 나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옆에 형제들, 지체들, 성도들을 돕고 저들이 믿음으로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오히려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이런 어리둥절한 또 표정이 나오면은 제가 좀 곤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비스무리하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지체됨, becoming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열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강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손톱, 발톱, 새끼 발톱 정도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 온몸에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그와 같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참여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감동이 한 주간 좀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인처럼 주인 행세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형제들,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모든 것들, 또 다른 성도들을 또 낮추어 보고 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영광스러운 일들, 잘 되는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그 몸의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로 나가셨습니까?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행한 것처럼 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만하였고 오만하였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고통 외면했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대하셨건만 나는 내 형제의 아픔도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온전한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온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 형제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든 몸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